가장 보람된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물과도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로 생명력 있고 힘있게 흘러갑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깊으신 생각을, 높으신 뜻을, 영원하신 목적을 인간의 말로 나타내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현재 이 세상에서 쓰여지는 언어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군요. 250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6,0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Na sasa nategemea kwenda nyumbani. C'est une voiture qui a passé tout à l'heure. Elle est... Я пошел поближе к производству, поближе к делу. Skal vi prøve vores gamle rødgrød med fløde, som der er ikke nogen, der kan sige. of 6,000개 언어 중 절반은 문자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3억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들과 이들의 언어를 같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에게로 가지 않는 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1200개 언어로 성경 번역이 필요합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의 선교사인 짐과 헤닐 레오나드 부부는 동아프리카에 사는 15만의 사바우트 부족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케냐 서부에 있는 엘곤산 해발 1500m 지역에 삽니다. 길이 험해서 차량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사바우트족은 이 산지에서 1000년 이상을 살았지만 성경이 번역된 것은 몇 년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은 번역된 성경으로 사바우트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사역을 얘기하자면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번역 선교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야 합니다. 그들을 알아가고 말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배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에는 차츰 사람들과 일하면서 그들의 말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를 정합니다.
일단 문자가 확정되면 읽기와 쓰기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되죠. 글자 읽기반을 병행하면서 사역팀은 성경 번역에 착수합니다. 한 구절을 번역할 때마다 진리로 다가가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인간 해방의 시작이라고 들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3절에 나오는 자비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지 고심했습니다. 사바오트어에는 자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무 아래서 모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사바오트어로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섰던 아주머니가 무심코 이것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듣도록 다시 읽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제발 한 번 더 읽어주시지 않겠어요? 성경이 없을 때 저는 예수님이 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어보고서 제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는 저도 하나님이 이 산골 마을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바오트 분이시란 것을 압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현재 183개 언어로 성경 번역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과테말라 북부 고지의 절벽에 위치한 산 크리스토발 시입니다. 레미레즈 가족은 이곳에서 마야 인디안의 후예인 포캠치 부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들에겐 아직도 모국어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포캠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무시무시한 귀신들과 마야 정령을 숭배하는 무당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번역할 때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쳤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지만 풍랑이 거세 이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곧 풍랑이 그쳐서 잔잔해졌습니다. 우두머리 무당이 권력을 쥐고 있는 문화에서는 이 대목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루는 역동적인 사역입니다. 포캠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정이 흠뻑 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성경 번역 사역이 불가능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컴퓨터와 교육받은 조력자들이 있어서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번역 사역에 우리의 평생을 헌신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아시아에서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는 1336개입니다. 번역 선교사 렌 유엘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20년 전에 그가 신약을 번역했던 이곳 필리핀의 이프카오 사람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27살 때 처음으로 이 바타드 계곡을 오르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산을 오르자 아름다운 경관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여기 서서 하나님께서 이 산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계단식 노은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니 저는 이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먼저 번역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여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마을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멈춰서서 이프가오 말로 된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저는 이프가오를 쓰는 사람이 5천쯤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출판되자 이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려 6만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100개 가까운 이프가오 교회들이 이 지역에 흩어져 있고 신자 수도 2만을 넘어섰습니다. 구소련 연방 지역에는 70일 71개 언어로 성경 번역이 필요합니다. 구소련 연방의 붕괴로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은 아주 놀라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러시아에 들어온 지 1000년이 넘었지만 슬라브어로만 전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근의 다른 수십 개의 민족들은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위클리프 선교회 소속 성경 번역팀들은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러시아 학자들과 함께 몇몇 미 전도 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소련 연방 내에는 우즈베, 카자흐, 추바시, 노가이, 알타이 등 수십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단순하게 나열된 이름이 아니라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실제 하는 민족들입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사역할 지역에서 온 알림 씨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한테 신약 성경을 건네주니까 그 사람이 뭔지 알아채려고는 존경의 표시로 자기 이마에다가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선 성경을 펼쳤지만 애석하게도 자기 모국어가 아니었거든요. 알림 씨는 그 성경을 보고 말했어요. 여기서 단어 몇 개는 알 수 있겠군요. 전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알림 씨 염려 마세요. 몇 년만 기다리세요. 그때는 당신 가슴에 와닿는 말로 된 성경을 반드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발트에 이르기까지 사역의 기회는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이 지역에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일지 판가름 날 앞으로의 몇 년이 특히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 번역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은 걸 알 겁니다. 이 과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곳 선교지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은 팀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업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And when I look at the two, I know we need more help. 선교사가 되려 한다면 성경 번역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번역은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역에 동참하여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번역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